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네, 7절 말씀을 좀 보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7절에 있는데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네, 이 구절이 오늘 시편 120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인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대립하고 또 싸움을 걸어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7절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기서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평이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시인은 화평을 원하기 전에 자신이 화평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화평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화평이다, 평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시편 기자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평화를 원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화평을 원하는데 자꾸 상대방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 주위에 항상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그리고 흠을 잡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비를 걸고 또 싸움을 거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리가 끝이지 않았죠. 지금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어떤 전쟁의 어떤 기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는 한민족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단되어 있죠.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분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념적인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로서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누가 평화를 원할까요? 우리가 평화를 원하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남한은 평화를 원하죠. 근데 북한은 어때요? 평화를 원할까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근데 북한은 전쟁을 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와 그리고 통일의 문이 열리는 듯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미사일을 쏘며 핵을 과시하며 또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한 번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다시 또 평화를 깨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반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안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편 120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7절의 이러한 관계는 사실은 다른 시편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 120편 7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아멘. 자, 이 구절도 오늘 본문의 7절과 유사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나를 어쩌면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시편 120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로 인해 시인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대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처럼 생명까지 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생명까지, 목숨까지 취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결국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생 아벨이 형을 미워했을까요? 도리어 동생 아벨은 형을 사랑하고 형과 화평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했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까지 취함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꺼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스라에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죠. 아마 그 이유는 라헬이라고 하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시기한 형들은 기회를 포착했고 그 기회를 잡아 요셉을 죽이려 했죠. 하지만 그 배다른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돈을 주어 돈을 받고 팔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요셉을 대적하죠. 그리고 사실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름이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았을 텐데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9편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만약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악을 행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악을 갚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악으로 대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잘못이 없는데 화평을 원하고 사랑을 원했는데 도리어 대적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 7절에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시편 109편과 그 시편 120편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7절의 말씀에 가장 적절한 예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은 한 민족의 백성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처럼 여기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장군인 그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죠.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약속대로 딸을 주어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을 끝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으로 돌아와서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 속이는 혀, 아첨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그리고 저 나무의 숯불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처럼 찌를 것이고 화살처럼 찌를 것이고 그리고 숯불처럼 태우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인 것이죠. 사실 사울 왕 주위에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 자신들의 어떤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도리어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사울 왕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미워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화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도리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화평을 원했습니다. 사울과.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사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곳은 광야였고 그곳은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보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을 때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해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엔게디 광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서 아주 특수부대를 모집을 해서 이제 수색을 해서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사울도 사람인지라 볼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 왕이 들어온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죽이자고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만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볼일을 보고 있는 정신이 팔려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옷자락을 벤 자체도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볼일을 보고 굴에서 나갔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부릅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큰 소리로 불렀겠죠. 좀 떨어진 곳에서. 그러자 사울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다윗이 당신을 죽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 굴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의 그 거짓된 입술과 그리고 그 잘못된 혀에서 나온 그 말만 듣고 어찌하여 나를 대적합니까? 그러자 자기 옷을 봤겠죠. 자기 옷을 보니까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화평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무엇을 갚았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2장을 더 가서 다시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이 십광야에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또 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대를 또 모아요. 그리고 이 십광야, 이 하길라 산으로 쫓아갑니다. 쉽게 발견을 못하죠.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 숨었겠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불침번을 서가면서 호위를 해야 되는데 호위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다 잠을 퍼잤습니다. 이에 다윗이 요압의 막내 아들인 막내 동생인 아비새를, 발빠른 아비새를 데리고 단 둘이서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적진으로 나아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까지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아비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죽이고 가죠. 하지만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사울왕이 누워있는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창이 있었어요. 그 창과 함께 물병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물병과 일반 병사들의 물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보나마나 최고급 물병이었을 거예요. 가져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서 저 멀리서 한밤중에 이번에는 사울왕을 부르지 않고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아브넬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래요. 너 아브넬은 어찌하여 너의 주군을 보호하지 않고 잠이나 쿨쿨 자고 있느냐 하면서 내가 거기에 다녀왔다. 그리고 너희 왕의 창과 물병을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울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죠.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친절하게 한 소년을
나에게 보내라. 왜 보내라고 했을까요? 돌려줄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물병은 버릴 수 있지만, 물병은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울왕의 창을 다시 그 소년의 손에 줘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다윗을 쫓지 말아야죠. 그리고 다윗의 진심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도 다윗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로도 도망을 가지만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가드라고 하는 땅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미친 채 하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은 그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서 그 블레셋, 그 원수의 나라의 장군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의 신하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죠. 어떻게 해서 원수의 나라의 저 2인자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장수로 세울 수 있는가? 그러다가 여러 나라들을 다 격파시키고 큰 공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의 장군이 되었는데 우린 자신의 나라의 나라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심정을 묘사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120편 5절과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 보니까 이것이 어떤 지역이거나 어떤 장소거나 아니면 어떤 장막이라고 하니까 텐트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게달이라는 단어는 흑해라고 하는 이 블랙시라고 하는 흑해의 주위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멀죠.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이스라엘의 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게달도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섹과 게달은 서로 멀리 있는 지역인데 이 본문을 어떤 지역명으로 읽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에 자신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머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멀리 블레셋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안 좋다는 거죠. 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오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래. 오랫동안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다윗을 적대시하고 전쟁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7절의 핵심 구절을 가지고 오늘 전체를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험은 다윗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안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싸움을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평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많겠죠. 교회를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중에도 매사에 싸움을 걸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둘은 두셋은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제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익히 읽었던 것처럼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시편 109편 4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기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나와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사울왕이 저 장인어른이 나를 오해합니다. 내 진심을 오해하고 저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저 중상모략하는 저 혀로 인해서 나를 오해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내 마음을 하나님 저 사울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옵소서. 화해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삶을 살다가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나는 저를 사랑하나 나를 대적하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 프란시스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테반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잠재우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화평을 원하나 싸우려 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사울이 악으로서 내 선을 대할지라도, 미움으로서 내 사랑을 대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악으로 선을 갚을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소중한 말씀이기에 찾아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257쪽. 로마서 12장 18절, 19절,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도리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이 했던 방식처럼 사울은 계속 나를 죽이려 하나, 내가 죽일 수 있고 거꾸로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라도 넘어뜨리지 말고 세워주며 그를 붙들어주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비록 감정의 상태가 안 좋아도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식에 갑니다. 여러 해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좋지 않게 나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좋지 않게 헤어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 계신 걸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화평을 원하지만 싸우려는 사람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선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시간의 제약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화평을 원하나 싸우려는 사람들, 사랑하나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사울과 화목하게 해줘요, 기도한다고 해도 혹이라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갚아준다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환경을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유의해서 읽었던 부분 생각나시죠?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방 시내들 같이 100mm의 비가 오면 차가 다니는 도로를 와디, 개천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꿔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기쁘신 계획,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계속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속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원하나 싸우려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으로 와도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내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